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자가 시골로 사냥을 나가게 됐습니다. 시골 마을에 갔다가 우연히 거기서 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돌아온 내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왕궁에 머무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시골에 갔다가 한 여인을 봤는데 사랑에 빠졌노라고. 그런데 그 여인을 이 왕권을 가지고 데려오면 그 여자가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는 경제도 넉넉하고 거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좋은 곳에서 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여인이 자기가 팔려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노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왕권을 다 포기해야 되겠으니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귀농하여 농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왕자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로고스는 그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높은 존재를 뜻합니다. 최고의 높은 존재, 로고스. 거기서부터 모든 세상의 것들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최고의 존재,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요한복음과 신약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한쪽이 자기 자신이 우월함을 강조할 때는 사실은 참 사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돈이 많지만 가난한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식이 많지만 무지한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언밸런스한 것을 균형 잡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becoming입니다. 내가 저 사람 같이 되는 것.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나 공부를 못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 돈이 많으나 돈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그 사람의 눈높이를 내려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저 아래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시해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 입장이 되어 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제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힘든지 짐작도 못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말이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말구유, 말밥통 위에 뉘어진 아이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이 나는 불행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잘 돌보아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없었던 그 어린 갓난 아기 시절에 누가 젖병을 우유를 먹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씻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지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참 험악한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모든 유대 아이들이 김나지움에 갔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랍비가 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동생들도 돌봐야 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학교도 못 가고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방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열등감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신 분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 그런 구김살, 열등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는 때로 기쁨으로 번역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해요. 그리고 늘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긍정적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 성장 배경, 그가 공부한 거 이런 거와 별 관계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거짓 없음, 참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린 시절을 구김살 있게 보내게 되면 거짓으로 범벅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그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됐고 마음을 둘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됐고 심지어는 나사로 같은 경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흠모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은 성장 과정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가운데 우뚝 섰을 때 놀랍게도 그분 안에 은혜와 기쁨과 진리가 거짓 없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꽃은 추운 겨울을 지나 피어나면서 향기를 내뿜습니다. 요즘 5월이 되어서 아카시아 향이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아카시아 향이 가득한 분이어서 길거리를 지나 나가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지러지고 왜곡된 성품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 안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혹독한 어린 시절 겨울이 있었지만 그 겨울에도 불구하고 향기롭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런 나무들처럼 우리들 가운데 화사하게 꽃피는 한 그루 향기로운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소망을 얻게 됐죠. 아, 나에게도 미래가 있겠구나. 아, 나에게도 다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분에게 가까이 가면 나도 저분에게 물들여져서 저분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진짜 이유는 뭔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초라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